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절망하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이 홀로 죽음을 짊어지셨고 침몰당하지 않고 마침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다시 사신, 모든 인류에게, 아니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 깊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경축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는 부활의 백성들,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새 여름처럼 좀 따뜻하다 싶었는데 한숫간에 나무 가지 끝에 벚나무 꽃망울들이 팝콘처럼 다 흐드러지게 터져나가 활짝 핀 모습을 우리 보았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개나리 또 이름 모를 나무들도 저 나름의 꽃을 이 봄이 가기 전에 피워보려고 부지런을 떠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명을 일구어내려는 살아있는 것들의 열심은 날마다 또는 혹은 언제라도 우리 보기에 마음을 참 흐뭇하게 하고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을 때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또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이 고난주간을 또 어찌 보낼까 싶었는데 이처럼 생명이 역동하는 부활절 아침을 우리 함께 맞게 됐으니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들을 보면 겨우내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처럼 화사하게 어디를 보아도 꽃들이 피고 나뭇가지에 푸릇푸릇 열매들도 잎사귀도 맺히는 것들을 보니 오늘 아침에는 이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심어 놓았다.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심어 놓은 이 부활의 약속을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선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죽음조차 물리치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쫓겨나기를,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려내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아주 가슴 벅찬 기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에 대한 기다림, 여러분 약속이 있으십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언제가 될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약속들 가지고 계십니까?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또 그리고 이 약속이 간절하다는 것은 늘 지금에 대한, 약속이 없는 이 지금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깊은 분들, 그러니까 약속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약속의 기다림은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일독서 본문으로 이사야서 65장을 읽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야, 정말 이런 날이 올까?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까 싶은 메시지들이 그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내실 우리의 내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의 빛이 강렬할수록 오히려 지금 서 있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정반대겠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던 그들의 현실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내일과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들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냐? 곳곳에 울부짖음과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은 제게 주어진 생명을 그저 온전하게 누려보려는 그런 소박한 꿈마저 짓밟힌 채 희생당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직면한 세상이었죠. 아무리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돌봐주고 정말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돌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 손에 잡히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허무와 결핍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 잘 읽어보시면요, 그들의 삶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아주 가혹한 재난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어려운 일을 더 불러내고 계속해서 힘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총체적으로 불운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찬란한 내일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서럽고 모욕이
치욕이, 눈물이 그냥 이것만 좀 그쳐도 좋겠다. 그런 날들을 이스라엘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내일을 이끌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귀에는 그런 새로운 날은 도무지 현실감이 없어요.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른 오늘을 계속 지내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가슴이 벅찰 만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벅찬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별 기대 없이 그냥 성경에 쓰여진 그 시대에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 이런 상투성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부활절이니까.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 안에서는 자꾸 배신을 당한 탓이에요. 기대를 가져봐야 결국 뻔해. 소망을 가져봐야 그런 날은 안 오는 것 같아. 이런 실망이 우리 안에 자꾸 쌓여온 탓에 이런 벅찬 말씀을 들어도 자꾸 실망이 자꾸 별거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살만해질 거야. 복지도 좋아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정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될 거야. 억울함 하나도 없는, 누구도 억울할 일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거야.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거야. 우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허리띠 졸라맸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어요. 결국 이루어진 천국은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나 자신만 빼놓고 우리는 소외되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의 천국이 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가슴 벅찬 말씀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일들을, 전혀 다른 날들을 이끌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아무리 들어도 자꾸 먼저 실망과 불신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우리 같이 읽었어요. 오늘 복음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 무덤입니다. 무덤. 제가 이번 주 중에 무덤 앞에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 무덤을 스올 또는 음부라고 부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경건한 자인지 아닌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지 구분함 없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렇죠? 무덤에 살아있는 사람 갇혀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이처럼 죽음만이 음침하게 아주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무덤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부활,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가로막고 있던 무덤 앞에 무덤 입구를 굳게 닫고 있던 돌무덤이 치워졌고,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누구라도 놀랄 만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여인이, 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의 무덤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인 마리아. 그녀는 어찌할 줄 모르고 무덤 주변을 계속 배회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뭐 몇 년이 걸친 것도 아니에요. 엊그저께 묻어드렸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황망해하던 마리아에게 누군가 말을 건네옵니다. 천사들과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너 왜 울고 있냐? 그 뒤에 있던 한 사람도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울고,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거냐? 그 말투가 어땠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본 말투일까요? 아닙니다.
너 왜 쓸데없이 여기서 그래봐야 헛수고인데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빈정대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그런 말투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거기 안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고 등 뒤에 덩그러니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비어있는 그 빈 무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렵죠? 우선 고민하는 거 여러분 멈춰보시고 어디서 주님을 찾을까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살아계시니까.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다? 당연합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당혹감, 낯설음, 제가 아까도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설교 첫머리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요.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5장 본문 말씀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창조. 하나님이 새날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창조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사실 창조는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본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왜냐? 창조는 뭔가를 이전의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키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봐오는 건 어떤 거냐?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는 본래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무엇인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개벽하는 사건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 어제와는 결별하는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열려지는 그런 사건. 이게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이러니까 내일도 그럴 거다? 예, 이건 세상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까지 어떤 걸음으로 살아왔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라 하시고 내가 새 날을 창조하겠다라고 하세요. 없는 날을 우리에게 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기대하시는, 없음을 있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여러분 창조의 내일을 우리 결코 엿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헤아려 봐도 여러분이 5분 뒤에 우리 걸으면 어디 있을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경험은 더욱 요원하죠. 부활이 이런 거예요. 부활. 이전까지 한 번도 볼 수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건, 창조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게 조명받지 않으면 부활은 늘 낯설고 어렵고 손에 안 잡히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막 찾아서 다니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마리아처럼 우리도 빈 무덤 앞에 설 때 주님의 무덤 여기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 계시지 않을 때 다시 사신 주님을 어디서 그럼 우리 찾을 수 있을까? 자꾸 질문하게 되고 도대체 어디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고민하고 반복하게 됩니다. 주중에 저희 장인 이제 천국 보내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저희가 무덤에 이제 안치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 안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걸까요? 그냥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디 갔을까? 누가 지웠을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발걸음 절대 못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직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배회하고 찾아다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볼 수 없어요. 부활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여는 사건으로 주셨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발견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만나지 못한다라면 난 지금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음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또한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 알아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왜요? 가지가 흔들리고 뺨이 시원하고 뭔가 남는 것들이 우리에게 바람이 여기 있다고 증언해 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빈 무덤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본질적인 가르침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나는 자가 되면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곁에 찾아오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발견해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린 계속 질문해요. 주님 어디 계시냐?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냐? 그런 것을 어떻게 있겠냐? 예,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 볼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볼 수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날, 이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 앞에 있음에도 왜 내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 곁에 있어서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고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야 되는 이런 수준이 됐습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서신서 말씀 속에서 오늘 선택 본문인데요. 복음서 고린도전서 15장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우리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남이 없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었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냐,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예수님 죽으시냐, 이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죽어있는 이들이 살아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저 사람, 저 영혼이 죽은 사람,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행하는 저 사람이 오늘 개벽을 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고 깨어나고 살아있게 되는 걸 보게 될 때, 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저를 찾아가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먼저 답해야 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이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부활의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감동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 부활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우리 고난주간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 주님이 저렇게 짊어가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하지 않고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돼야 된다라고 따라왔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아니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드러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면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신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뒤에 있던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무덤 밖에 나와서 그 뒤에 계시는데 마리아는 무덤 안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거셨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이른 새벽이라서 너무 껌껌해서 마리아가 어두워서 못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떠나가시는 주님이 안타까워서, 서러워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읽었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온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주님을 몰라볼 수 없죠.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을걸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봐도 마리아는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근데 그녀가 못 알아봤어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사건 속에서 이것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깨어지고 열려져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분명해요. 어디 계시냐고요? 안 보입니다. 못 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아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보여져야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운이 좋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백하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세우셨습니다. 보았기에. 부활은 눈을 뚫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느껴지는 사건인 거예요. 부활은. 내 안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 그러니 나는 오늘 이곳에서 죽어도 그 생명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 이게 부활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와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건이 우리와 주님 사이를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처음 부르실 호칭이 있어요. 여자여 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에 여자여. 일반적인 호칭이죠. 거기 선생님, 거기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슬픔 때문에 서럽게 계속 우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주님이 두 번째 또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냐?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님에게 너무나 특별했던 한 여인, 너 마리아잖아. 야, 너잖아. 마리아. 부르신 거예요. 그 순간 마리아의 귀가 열려졌어요. 마리아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목소리가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아, 주님이구나. 알게 된 거죠. 마리아가 답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사람들을 가로막고 자신을 책망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늘 자신을 지켜주시던 예수님이다.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라보니. 무슨 말이냐? 랍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랍비는 선생님,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말입니다. 거기 어떤 선생님, 무슨 선생님 하는 그런 말입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호칭입니다. 네,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은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부를 때 똑같이 선생님이지만 저에겐 너무 다른 호칭이죠. 그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챘어요. 라보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마리아가 지금 이제 무덤 앞에서요.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된 거예요. 죽음 때문에 예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절망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주님의 그녀를 불러주셔서 주님과의 이전의 사랑의 사이 관계로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뻐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곧장 정색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뭘 하셨냐면 아직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뛰어가서 안아주고 싶고 그랬을 텐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일까?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고 아직은 손대지 마라. 뒤집어 얘기하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손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근데 손만 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아직 손도 못 댔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세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손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았던 나사렛의 예수, 갈릴리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공인받으셔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예수님과 단절됐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럼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로 계속 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로는 살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주님과 관계 맺고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한 번도, 아니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오늘 서신서 말씀 10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다라고 환호를 질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자. 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저것들은 아니야. 하나님 믿지 저것들은 절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알게 됐어요.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유대의 기득권자들은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잡아 죽였죠. 그들의 야만과 폭력, 불의함,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잖아요. 그래놓고 그들은 막 득이양양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두고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부활은 인간의 불의함, 인간의 폭력, 인간의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그 죄들을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심판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사건, 그럼 예수를 잡아 죽인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불의하다. 심판하신 거죠. 불법과 폭력에 짓눌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 개입의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나는 인간의 폭력을 두고 보지 않겠다. 너희들의 불법함을 내가 벌하겠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홀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처럼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누구라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알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어서 누구라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된다면 그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또는 어떤 죄와 비극에 또는 어떤 절망의 구덩 속에 갇혀 있더라도 용서해내시고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므로 여러분 독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어떤 차이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여러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어줄 수도 있게 됐습니다. 힘 좋은 자들, 의기양양한 사람들 그런 힘에 기대려고 손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내밀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반대로 힘 있는 자들, 우리 그들 앞에서 의스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비굴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법한 세상이 있다면 그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기자 118편 16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졌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결코 죽게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잇대어져 있는 우리 모두, 아니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죽음에 결코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질문이 여기다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냐 아니시냐가 아니라 그럼 나는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비록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나 빨리 귀 기울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틀거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뜨고 부르심을 향하여서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려고 의지를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들, 성경은 그들을 살아있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심중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정신과 어를 말씀으로 날카롭게 벼려내고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 보지 않고도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기에 나의 온 영혼과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내 자녀들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주님은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겁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을 발견해내시고 찾아내시고 기꺼이 그들의 곁에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헛된 증거를 구하지 마시고 예수의 빈 무덤에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예수의 빈 무덤에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죽은 이들의 주검만 뒹구는 무덤에 우리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살아계신 성령을 여러분 들이마시고 세상에 무엇라 하든 예수의 부활과 없는 오늘을, 없는 내일을 창조의 능력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이어져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있는 이들의 곁을 지켜주십시오.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손을 잡고 살아있는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축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환희하는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곁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